에레미야 46장 말씀입니다. 이제 에레미야 끝부분에 왔어요. 그러니까 46장부터 51장까지, 에레미야는 52장까지 있는데 그 장까지 이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방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에게 결국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심판은 큰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는 듣기를 좀 꺼려하는 편이 있죠. 요즘 사람들 같은 경우. 근데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선지자만이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참 선지자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한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뻐하지 않고 그 죄는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온다. 하나님이 벌할 날이 온다. 진노의 날이 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길게 이렇게 이어져 있지만 다 그건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은유의 말씀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심판의 대상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은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늘 고통받게 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애굽하면 어떻게 보면 살기 좋고 편안하긴 하지만 우상천지, 거기에서 잘못된 우상을 다 배우는 그런 곳으로 얘기해서 애굽은 가면 다 우상 섬기게 된다.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을 까먹게 된다. 그러니 거기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애굽에 대한 심판부터 얘기를 합니다. 애굽이 심판을 받는 것도 그 도구로 쓰신 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때가 여호야김 4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의 대전투를 통해서 애굽이 대패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은 바벨론이 잡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아수르가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약해지면서 애굽과 바벨론이 싸움을 붙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수르와 애굽이 이렇게 붙었는데 아수르가 약해져 버리니까 그 밑에 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이 다시 들고 일어나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다 차지하고 애굽과의 전쟁을 벌이는 게 여호야김 4년에 있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이름은 갈그미스라고 하는 유브라데스 강가 근처에서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갈기미스 전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애굽이 그 중동의 패권을 잡느냐, 바벨론이 그 패권을 잡느냐가 결정됐는데 바벨론이 이겼기 때문에 중동의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의 패권은 바벨론이 잡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일들을 선지자가 해석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게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대한 심판이 앞에 한 번, 두 번, 뒤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12절까지 얘기는 여호야김 4년에 있는 애굽의 갈그미스 전투에서의 대패. 그러니까 한판 싸우자 막 하면서
이게 해학적으로 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싸우러 나와라, 다 나와라, 막 칼을 들고 활을 들고 한번 가서 붙자, 싸우자 이런 말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날이 바로 10절 말씀 보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복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얘기하는 건 그 후의 전투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배반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유민들이 전부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도 애굽밖에 우리 살 길이 없다 해가지고 도망갔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 있어서 바벨론 왕을 그냥 섬겨라 라고 했지만 끝끝내 백성들은 아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에 가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바벨론이 애굽인들 내버려 두겠느냐, 결국은 더 괘씸죄에 걸려서 너희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애굽을 더 와서 공격할 것이고 애굽이 함락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벨론이 애굽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이 짓밟히고 심판을 받는 이야기들을 여러 은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날의 날이 이르렀다. 21절에 끝부분을 보면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은 때가 왔다 라고 말하고, 마치 뱀의 소리처럼 군대가 몰려오고 또 벌목하는 자가 도끼로 지금 나무를 자르려고 오는 것 같이, 그리고 황충때가 셀 수 없이 닥쳐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갉아먹는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의 은유를 통해서 애굽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심판의 목적은 뭐냐?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6절 보면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심판 후에 그 땅은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고 불의를 벌을 내려서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결국은 사회가 병들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결국 죽어져 가게 될 것인데, 그걸 하나님은 어느 순간까지 경고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제 벌하시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심판을 받고 다시 그 땅은 정화가 되고 치료가 된 것처럼 말해요. 정화가 되고 치료가 돼서 사람 살 만한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의 진리예요. 죄를 짓고 승승장구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경고에 경고를 더하시다가 결국은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통치의 행위가 그 심판인 거예요. 그 심판은 모든 것들을 정의롭게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가까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 뒤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공의로운 통치와 심판과 정의를 바로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어떤 자기들만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또 다른 만행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또 때가 되면 보복하는 날이 올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도구로 썼던,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벌을 내리는 도구로 썼던 그 나라들을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치도 보면은 이렇게 심판을 내리면 그 심판이 또 다른 죄악을 낳고 또 그 죄는 또 다시 또 다른 세력이 일어나서 또 심판을 내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은 자기들이 세상을 다 점령할 듯이 막 들끓고 일어나서 큰 소리를 치고 교만을 떨지만 결국 하나님은 또 다른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야곱,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들과 함께한다. 온 세상을 심판할지라도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한다. 바로 이게 구원 개념입니다. 구원 개념.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나 또 이 선지자들의 말하는 이 예언의 내용들은 다 신약 성경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것 자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행위는 곧 심판의 행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통치하시는 시대를 이루고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온 세상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애굽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도 이중적인 의미로 애굽의 바로가 중동의 패권을 잡는 기회를 이 전투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구원을 받을 기회를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어떤 암시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바로 설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뒤처지고 또 뒤처지고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다가 벌을 내리심으로써 그 어떤 상황을 타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정의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살 건 살고 죽을 건 죽어야 살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어떤 궁극적인 표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고, 그 진리를 가슴에 품고 바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온 세상의 악을, 불의를 심판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온갖 부조리하고 불의한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면 누가 좀 이 모든 문제를 좀 한 방에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갖게 되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고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잘 보십시오. 7 인을 뗄 때 이렇게 쭉쭉쭉 떼나갈 때
넷째인까지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들을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환상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두 이야기 속에 다섯 번째 얘기에는 순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의인인데 불의한 자의,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신원해달라고. 신원이라는 말은 보복해달라는 말이에요. 복수, 보복해달라고. 불의한 자들이 이 의로운 자들을 죽인 이 악을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제단 앞에서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셔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태어나서 삶을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지 않고도 우리가 각자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너의 그 자유의 의지, 뭐든지 네가 선택할 수 있고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항상 기억해라.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네 자유의 의지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선택하면 너는 살 것이고, 만일 네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면 마지막 날에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모든 것들이 다 역사가 끝이 나고 마치 무대의 막이 싹 사라진 것처럼 인생이 끝이 나고, 크고 흰 보좌 앞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행위록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행위록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게 아닙니다. 두 번 죽습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인 줄 모르고 그냥 우리한테 겁주려고 하는 소리겠지. 예, 맞습니다. 정말로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서라도 빨리 진리의 눈을 뜨고 마땅히 섬겨야 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신앙은 그냥 세상을 살면서 위안이나 삼고 좀 마음의 평안을 삼기 위해서 추구하는 신앙의 행위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은 세상에 즐비해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 진리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은 그리로 가지 마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마땅히 감사할 자에게 감사하고 마땅히 예배할 자에게 예배해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알았으니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분의 축복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떤 하시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내가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적극 동참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동역자로 쓰여지는 것이 또한 영광이에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와서 심판을 내릴 때, 내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희는 둘째 사망이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계시록의 이야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마지막 때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일면에서 보면은 두려운 공포의 날이고, 일면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이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새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의 힘겨움을 이겨내 나가시고, 오늘의 여러분에게 부여된 그 감당해야 할 짐과 또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 기뻐하는데 그 길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쁘고 그 길이 축복이라 할지라도 기뻐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결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벌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온 세상을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고 그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또 주께 기도하오니 온 세상에 주님의 심판을 나타내시고 벌하실 자를 벌하시고 복 주실 자를 복 주시며, 오늘도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마지막 날 부활의 영생을, 또 영원한 복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 삼고 오늘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동행하고 진리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